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29절입니다. 129절. 주님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그것들을 지킵니다. 우둔한 주님의 말씀들을 펼치면 우둔한 자가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22개 문단 중에 오늘 여기 129절부터는 17번째 문단인데요. 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 1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29절에 보니까 주님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그것들을 지킵니다. 네. 하나님의 증거,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 명령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것들을 지킨다. 그랬는데요. 네.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면 마음을 다 기울여야 지킬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것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나가는데 어떤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또 순종하려고 하면 신경을 다 쓰고 마음을 다 쓰고 힘을 다 써야 그 말씀을 좀 지킬 수 있습니다. 힘을 써야 돼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목숨까지 다 내놓았잖아요. 힘을 다 기울이고 마음을 다 기울여야 그 어떤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130절에 주님의 말씀들을 펼치면 우둔한 자가 깨닫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다. 네. 말씀을 읽으면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 계시라고 계시. 하나님께서 전에 그 말씀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새롭게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네. 주님의 말씀들을 펼치면 우둔한 사람이 깨닫게 된다. 네. 누가 우둔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우둔한 사람이에요. 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네.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네. 131절에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자, 여기서 사모하는 심령이네요. 사모하는 심령. 이 사모하는 심령은 마치 입을 벌리고 헐떡이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참 갈급한 심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주님의 명령들을 사모한다. 그래서 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인가? 자, 지금은 뭐 텔레비전이나 뭐 심지어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뭐 인터넷이나 라디오나 산지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고 충만하고 이럴 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해요. 헐떡여요. 예, 아모스서에서 있는 것처럼 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다.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기근입니까? 기갈입니까? 예. 사실은 기근과 기갈을 만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영적 생명에 영향을 주는 말씀. 내 속에 영적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생명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몇 장이에요? 3장? 예? 8장 11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그 12절도 좀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에서 동까지 돌아다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나 사람들이 얻지 못할 것이다.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예.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에서 동까지 돌아다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나 사람들이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그건 위험한 거네요. 바다에서 뭘 찾으러 다닌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겁니다. 예. 콜럼버스 있죠?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근데 콜럼버스 말고 유명한 또 탐험가가 있는데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있죠. 마젤란이라는 사람이요. 그 스페인의 국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배 5척을 끌고 그 향신료, 인도를 가기 위해서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그 항로를 개척해 나갔어요. 260명인가 가서요. 260명. 그런데 돌아올 때는 5척의 배가 한 척의 배로 돌아왔고
260명, 290명 갔었는데 18명만 돌아왔어요. 마젤란도 오는 도중에 필리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세계 역사에서는 마젤란 유명한 탐험가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위험합니다. 네. 바다에 나가면 항공모함도 작은 나뭇 잎사귀 하나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너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저 하나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말씀은 왜 어떤 말씀을 찾고 다니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 내 그 영적 생명에 힘을 주는, 영적 생명에 생명을 주는 말씀. 예.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이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예.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어떤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 예. 영적 생명에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뚝딱 밥 짓듯이 그렇게 지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회자가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래요. 밥상. 그래서 먹을 것이 많은, 풍성한, 귀한 음식들이 많은 밥상을 차려야 성도들이 그걸 먹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럴듯한 표현인데 사실은 굉장히 그건 비성경적인, 그건 너무나 잘못된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밥을 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자기가 좋은 밥을 만들어야지, 좋은 음식을 만들어야지, 생명양식을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별 은혜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또 믿음으로 살도록 영향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그 말씀이 계속 내게 영향을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참 귀한 말씀들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펼치면 우둔한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건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 힘을 써야 된다.
132절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던 대로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던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들, 참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들에게 하시던 것처럼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이 주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한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고 말해라. 그랬어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내 이름이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르쳐요. 인격. 무슨 말이냐? 이름을 딱 얘기하잖아요. 뭐 나은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떠오르잖아요. 이름을 딱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떠올라요. 그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우리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은 인격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133절에) 내 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죄악도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런데 진리 위에 굳게 서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시험이 오잖아요. 불시험이 찾아와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만 남아야 있게 된다 그러셨죠. 그게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데 첫째 조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야 돼요. 이게 의예요, 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기초가 엉뚱한 데 세워지면 안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학개서 1장에 너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라. 그 나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말씀으로 집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전달해준
성전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처럼 설계도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지어져야 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 중공검사가 필요해요. 중공검사가 뭐냐? 시련입니다. 시련. 시련을 통과해야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견고해지지 못해요. 아니, 말씀대로 지었는데 왜 견고하지 못한가? 시련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지어졌다 해도 몰라요. 자기 말씀대로 했다 그러지만 이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에 알게 돼요. 아, 제대로 지어졌구나. 여기 물이 새네. 여기 바람이 들어오네. 다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 말씀대로. 그 다음에 중공검사는 뭐냐? 시련이다. 시련을 통과할 때 비로소 성도는 견고해진다. 134절에 사람이 압제에서 나를 구속하셔서 사람의 압제에서 나를 구속하셔서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지키게 하소서. 이 사람의 압제도 큰 시련이죠. 시련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돼요. 고난이죠. 고난을 통과할 때 67절에도 그러셨고 71절에도 그러셨는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었는데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사람의 압제 또 스트레스가 참 힘들어요. 또 이 경제적인 고통, 경제적인 것도 사람 힘들게 합니다. 여유로울 때는 잘 모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는 동전 한 입도 힘든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 시련을 통과할 때 사람은 견고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135절에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깨닫게 돼요. 136절에 사람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사람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물론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참 애통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저 죄를 짓는 거 봐라. 저런 건 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좀 더 올라가면 그 사람의 죄 짓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심지어는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깊은 동정심이 있네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 같은 그런 깊은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헐떡이는 것처럼 늘 그 말씀에 갈급한 저희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펼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시냇물같이 눈물을 흘린다 그랬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사려 깊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